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은방울 자매의 마포 종점이라는 노래를 아시는지요? 밤 깊은 마포 종점, 갈 곳 없는 밤전차, 비에 젖어 너도 섰고 갈 곳 없는 나도 섰다. 이 곡은 1968년 7월에 발표되었습니다. 그해 11월에 서울 전차가 폐선되던 시기와 맞물려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960년대 말 청량리와 서울의 밤을 달렸던 이 노선의 끝은 마포였습니다. 전차를 탄 사람은 중간에 어디서 탔든 어떤 사연을 가졌든 결국은 그 종점에서는 모두 내려야 했습니다. 더 가고 싶어도 선로가 끊겨 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차는 정해진 궤도를 따라 그 마지막 정거장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인생이라는 열차가 달려가고 있는 영적인 마포 종점과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종점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 종점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노래 속 마포 종점은 기다리는 사람 없는 쓸쓸한 곳이었지만 우리가 마주할 이 영적인 종점은 우리 삶에 숨길 수 없는 모든 발자취가 드러나는 주님께 하나하나 직접 말씀드려야 하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라는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필연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심판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영원한 형벌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대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 역시 서게 될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정죄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빛 아래 백일하에 드러나는 직고의 자리입니다. 마치 비행기의 블랙박스가 사고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의 모든 동기와 은밀한 행위는 하나님의 책에 단 하나도 누락되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차가 선로를 벗어날 수 없듯이 우리 인간 중 그 누구도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정거장을 우회하거나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이 노래 2절을 보면 구준비 나르는 종점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전차는 떠나버리고 주인공만 덩그러니 남겨진 고독한 풍경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세상의 분주함이라는 전차에 몸을 싣고 정신없이 달려오느라 정작 종점에서 마주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심판주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미리 이 종점에 서 보려 합니다. 인생의 선로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시선으로 나의 오늘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죄에 대한 무감각을 깨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에 대하여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 신앙의 가장 치명적인 질병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죄에 무감각해지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담대해질 것이고 그것에 비례해서 무서운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잊고 살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 나병이라 불리던 한센병이 무서운 이유는 통증 그 자체가 아니라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발이 썩어가도 아프지 않으니 치료할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이 아프지 않고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면서도 평안을 가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영혼에 굳은 살이 박였다는 증거입니다. 챔버스는 우리가 흔히 죄를 성격의 결함이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으로 포장하려 한다고 경고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 이 정도 환경이면 누구나 다 그래 라며 지울 수 없는 삶의 기록을 어쩔 수 없었다라는 자기 합리화로 덮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세련된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긴 그 작은 타협과 은밀한 욕망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무거운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죄의 본질을 마주 대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무엇이 정말 죄입니까? 우리는 종종 세상의 법이나 도덕 혹은 내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내 상태를 정의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았고 교회 봉사도 꾸준히 했으니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는 것은 우리가 쌓은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무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부르시는 것을 나도 죄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안위를 더 우선시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본질적인 죄입니다. 챔버스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의 발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발견이라는 말은 심판을 단순히 미래에 받을 형벌이나 보상의 개념을 넘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숨겨왔던 것들,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 속여왔던 그 교묘한 동기들이 주님의 빛 앞에서 선명하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는 입장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를 얼마나 무겁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온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묵상한다는 것은 매 순간 십자가의 조명 아래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삶의 기록들이 어떻게 읽힐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정직하게 엎드리는 상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억울함이 풀리고
앞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이 보석처럼 빛나게 될 영광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심판 때는 미래의 사건이지만 그 영향력은 현재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의 무감각함을 고쳐주시옵소서. 작은 불순종에도 심장이 떨리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내 삶의 모든 동기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영적 감각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음 때문에 들리지 않았던 성령님의 세밀한 책망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서게 될 그 마지막 정거장에서 부끄러움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고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인생을 살며 죄에 관해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죄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죄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